할렐루야. 네, 수요일 새벽에 또 오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한 분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7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6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숨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습니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어제의 말씀의 연장선인데요. 오늘도 제가 제목을 주님 안에서 탄식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앙드레 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975년도에 생태론과 정치라는 글을 썼습니다. 당시 1975년도에 이 생태주의 시각으로 기존의 이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인물로는 이 사람이 최초였다라고 합니다. 생태주의라는 이 단어조차 낯선 이 시대에 그 새로운 비판 영역을 개척한 선구자로 이 사람이 당시 유럽에서는 가장 날카로운 지성인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20년 이상 이렇게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내를 극진히 이렇게 간호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을 해서 간호하는 동안에 아내를 위한 이러한 책도 썼는데요. 책 제목이 그 아내의 이름을 딴 도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내에게 쓴 편지를 엮어서 책으로 출간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이 책이 출간된 다음 해에 이 부부는 안타깝게도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아내에게 바치는 유작이 되었는데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고 나서 혼자 남아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 생애에 만난다면 그때도 둘이 함께 하자고. 이 부부가 죽은 장소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유로 동반 자살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의 완성을 죽음으로 이렇게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한국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행복전도사라고 이 방송에도 자주 나왔는데 최윤희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행복과 이렇게 긍정을 주제로 강연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분이죠.
이분이 책도 많이 썼습니다. 아마 이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자신의 그 아픔과 그 실패를 극복하고 우울증과 고난을 이겨냈던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책을 한 50권 정도를 썼는데요. 그 중에 그녀가 말했던 말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이분이 살자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루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약 2년 동안 그 심한 고통과 통증에 그렇게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결국엔 그녀가 유서를 남기고 죽음을 택했는데요. 남편도 안타깝게는 그녀의 자살을 돕고 그리고 남편 본인도 그녀를 뒤따라 갔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그 유서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팥대리가 방전된 거죠.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봉투 뒤편에는 완전 건장한 남편이 저 때문에 동반 여행을 떠납니다. 평생을 진실했고 준수했고 성실했던 최고의 남편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행복을 전했던 그 유명 강사의 이 자살이 많은 사람들에겐 큰 충격을 주었죠. 그리고 삶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게 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녀가 강조했던 그 행복의 의미가 굉장히 무색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희망 전도사라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주 출신의 닉 부이치치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전에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이분 모시고 부흥 집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네요.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은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여러분들 이분의 말과 간증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행복 전도사와 다른 행보를 걷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분의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인생을 향한 그 열정과 그리고 매사에 가지고 있는 긍정의 힘, 그리고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그 유머러스한 삶이 다른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간증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 것을 그렇게 당부하면서 희망 전도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사람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지선 자매라고 아마 여러분들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통사고로 전신이 55% 3도 화상을 입었고 11차례의 그 수술을 거치면서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몸에 이렇게 소독을 바를 때에는 차라리 미쳐버려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살 충동까지 이렇게 느껴져서 죽고 싶었지만 꿋꿋하게 이겨내고 지금까지 또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주고 희망 전도사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고통이 심한 날 예수님께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화상의 고통을 예수님도 아시나요? 라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자매에게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지선아, 너가 느꼈던 그 살과 찢김과 찔림,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그게 어떤 것인지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어떠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를 안아주는 그분의 진짜 사랑과 그 위로가 있음을 깨닫고 그제서야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그 고통과 눈물이 닦여졌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행복 전도사라는 호칭을 가졌음에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빚어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느냐 아니면 모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차이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인들을 우리가 무조건 비난하고 매도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700가지의 그 고통을 겪으며 그분과 동일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삶과 죽음, 그 선택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소관임을요. 그리고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자살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삶과 이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존엄한 그 위엄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비우며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욥도 지금 보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사건 속에서 불안함과 그 절망 가운데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과 죽음에 그 관한 불안과 고통을 느끼며 연약한 그 심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탄식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지금 욥은 자신에게 닥친 큰 고난과 이 시련을 겪으면서 더 이상 이 땅의 삶에서는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그렇게 내린 듯해 보입니다. 11절과 12절의 시작을 어찌하여라는 이 강한 부정 의문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뱃속에서 사산되어서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리고 자신을 양육하고 젖을 물리며 생명과 사랑을 왜 공급했습니까? 부모가 자신을 키운 사랑까지도 욥은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태어날 때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으면 지금 견딜 수 없는 이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뱃속에서 사산되었으면 최소한 고통 없는 안식을 누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심지어 그리워하는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욥은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임금, 모사, 고관들과 함께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태어나지 못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낙태한 아이보다도 못하다고 그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현재의 삶이 죽음의 그 세계보다 못한 장소이고 죽음의 장소는 오히려 현재의 고난보다도 쉼을 얻는 그 안식하는 처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고 나면 더 이상 시련과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기에 그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절망 가운데 누워도 눕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잠을 청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압박감으로 시달리며 하루하루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보냈을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저주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루하루 정말 지옥 같은 그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고난이 닥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듯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울타리에는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탄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선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마지노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섭리의 목적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생을 저주하며 죽음, 자신 스스로 그 생을 저주하며 죽음을 동경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는 결코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어진 그 마지노선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 성경을 보면 욥을 패배자라고 말하지 않고 인내로 승리한 의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닥치지 않을 때에는 분명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당연하게 안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치면 주님 안에서 그리고 한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그 마지막 선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노선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탄의 그 유혹과 죄를 이겨낸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랑 신학교에서 3년 동안 함께 공부했던 김모 전도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안수받고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목사님이 되시기 전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혈액암 판정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투병을 하시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이 골수 이식이 되어서 잘 수술을 마치고 이제 재발이 되는지 그런 거를 지금 와칭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그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골수 이식을 하기 이전에는 이 혈소판 수치가 높아져서 여러 차례 그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또 코로나 기간에는 코로나에 또 이게 면역이 약하니까 코로나에 또 걸려서 응급실에서 오랫동안 또 입원을 하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며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7살 그리고 3살 된 그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엄마가 아파서 이렇게 씨름하고 있고 또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그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참 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큰아이가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아이의 모습도 이 목사님이 힘들게 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이 목사님은 또 전도사로서 그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신학교를 또 다녀야 하고 또 아이들 양육을 해야 하고 또 생계도 유지를 해야 하니까 출퇴근할 수 없는 그 잡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LA에 배달 음식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며 어렵게 그렇게 지냈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그 어렵고 그 힘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밝고 그렇게 긍정적인 힘으로 이겨내는 모습에 제가 참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잠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중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참 힘들고 우울증이 자기에게도 찾아와서 배달하다가 아파트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길에 뛰어내려서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또 고백을 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꿋꿋하게 이겨낸,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적인 갈등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죽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주님 안에서 속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한탄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아니면 전도사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다 이겨낼 수 없는, 또 어떠한 고통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겪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밀려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울타리 안에 벗어나지 않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그것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바로 주인이 누구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시며 나를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산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에 관한 불안과 우리가 고통을 느끼면, 그리고 연약한 심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탄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반드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삶과 죽음에 관한 그 불안과 고통을 느끼며 연약한 심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안에서 탄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요.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바라는 소망은, 그 유일한 소망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욥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24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지금 욥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두려워했던 그것이 그의 몸에 임했고 이제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평온과 안일과 휴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욥 혼자서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해낼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도와주고자 이렇게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데요. 다음 장 4장부터 욥의 새 친구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보응의 원리인 하나님께서 의인은 번성케 하시고 악인은 망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욥을 심판하고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약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탄식할 수가 있습니까? 주변에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으면 나의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다는 아니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가족이 옆에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내 주변에 가족과 친척이 없는 분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저는 그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미국 땅에 가족과 친척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친척은 모두 한국에 계시기에 부모님을 만나려면 몇 년이 돼서 한번 만나 뵐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계시는 분들, 또 집사님과 이 권사님들 함께 하는 시간을 보면 일주일에 4번, 5번을 만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있죠. 그리고 만남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 가운데 전심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또 받고 그렇게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이기에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가족이기에 함께 울고 웃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큼 우리가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바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웃고 우리가 가슴이 아파서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 분명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나 삶과 죽음과 그 관한 불안과 공포 가운데, 혹시 두려움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탄식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서 위로받으시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철저한 고통과 시련에도 주어진 마지노선을 지키며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마지노선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며 그리고 이후 하나님의 사람, 그 의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처절한 그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탄식하며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며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거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